10년 전에 집 나갔던 탕자 왔습니다. 찬양곡이 오늘 우리 이상열 집사님이 선곡하셨는데, 우리 상렬이 형이 저 처음 왔을 때부터 쭉 지켜봐셨기 때문에 제 신앙의 그동안의 과정을 쭉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주님 은혜 아니면 저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에 서게끔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또 이 단위에 서게끔 이렇게 허락해 주신 저한테는 영적 아버지며 저희 가문을 살려주신 우리 오광환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 저와 같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저를 그때도 10년 전에도 탕자였습니다. 그럴 때 한 분 한 분이 제 어깨에 손 얹으고서, 그때는 이런 예배당도 아닙니다. 거실입니다. 그럴 때 엄청 울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럽지 않더라고요. 군포 제1교회 거기 부목사님을 문구점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을 모르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한빛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은혜 받았네요. 예, 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발 안고 가시더라고요. 문방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군포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싸워서 이겼어요. 이렇게 10년 만에 뵈니까 억지로 오늘 눈물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에는 또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또 눈물 흘릴 수도 없고, 그래서 꾹 참고 말씀 준비한 거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포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책 읽었던 책이 야고보서예요. 왜냐, 목사님께서 저한테 동서경제는 야고보가 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뭔 소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 나중에 공부하고 신학하면서 알았어요. 그것도. 그래서 나를 야고보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다른 말씀 준비하다가 적고, 그래 야고보서 1장부터 하자. 처음서부터. 그래서 1장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의 제목이 나와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있는데 낙타 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늘 낙타 무릎이 항상, 낙타는 무릎 꿇고 일어나잖아요. 굳은 살이 됐어요. 그랬듯이 항상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배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 그들을 보면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 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꼭 태클을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위협하고 또 고난과 고통을 주므로 견디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세상에서 잘 나가게 만들어 물질과 향락으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 다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조상도 모른다고 예수 믿는다고 혼돈하고, 또 어떤 때는 조롱도 받고,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들이 그래요. 저를 만나면은 회식 장소에 이렇게 만나면은 쯔쯔쯔 그래요, 저한테. 그럴 때 속으로 저는 불쌍한 놈들,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왜냐? 과거에 저는 술과 담배 엄청 했던 사람입니다. 한데 그 좋아했던 거를 주님 만나면서 딱 끊어버리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어때요?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지 마라.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은 딱 한 번만으로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딱 한 곡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참 달콤합니다. 딱 한 번만.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나중에는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실 게 딱 한 번만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물질로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주셨어요. 포장업계에서, 저희 같이 동종업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1등을 해보려고 제조 공장까지 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때 맞춰서 그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대건이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물려줄 게 있어야 되겠다. 그죠? 물려줄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직원들한테 동료하고 박차를 가면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갑질, 그거 보면 저는 진짜 얼굴을 못 듭니다. 왜? 내 아들은 대를 이어서 사장이고 니네들은 대를 이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해줄게. 내 속마음이 그랬었던 거예요. 말은 번지르하게 같이 먹고 살자. 그죠?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데 속마음은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 밑에서 일해야 돼. 대를 위해서.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땐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다 보니까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사람 미워하는 게 제일, 하나님 형상인 사람 미워하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제가 한빛교회, 지금은 우리교회잖아요. 한빛교회 갔을 때 저는 기도도 모르고 미션 스쿨 6년 다녔던 거 가지고 그 얕은 지식 가지고 집사람을 핍박하고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책까지 집어던지고 나중에 그 성경책 들고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고 저 뺨 때리고서 교회에 오셨어요. 저한테 성경책 사달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국내에서
5번째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교만에 극치를 달렸는지. 선후배 만나면은 나 정도 돼야지 여기 와서 먹어. 이 정도로. 정주영 회장 안 부러웠어요. 저절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엄청 교만해.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눠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혼자 나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잘 나갈 때 조심해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라. 이걸 깨우쳤어요. 그래서 물질과 향락으로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왜? 돈 쓰냐고 교회 안 오거든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골프 약속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 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거 다 백해무익입니다. 해보니까 제가 솔로몬이 해보고 났으니까 어때요? 헛되다 그랬잖아요. 제가 해봤어요. 그럴 때 이상열 집사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 전에 아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구나 이렇게 됐으면.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 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설 속에 무협 찍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간증은 가면서 점점 할게요. 제가 본문 나가야 되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양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큰 주제가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1장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요즘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는 말로 표현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한 달락 끝나면 설명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와 겸해서 저희는 따로 이렇게 시간을 못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서 줄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일단 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오늘의 제목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믿음에 대한 인내이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인내로 붙들고 있으면 결국 완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격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도 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구원인데 은혜인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말씀했잖습니까? 나와 내 후손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저희 아버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고백입니다, 이게. 왜냐면 아버님도 종선, 저도 종선, 대권이도 종선이에요. 우리만 잘하면 어때요? 천대 만대까지 복 받는 거는 따는 당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마음 흔드실까봐 좀 격하게 표현을 많이 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못 바꾼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다. 그걸 심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80 넘은 노인네를.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만난 주님이신데. 저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전날 안 따라가려고 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술 이렇게 먹고 냄새 풀풀 나는데 운전하고 갔어요. 그 영어 마을 있지 않습니까? 박정건 집사님이 잡아놓은데 여기에 염주 차고 있었어요. 그 사진 제가 오늘 가져올 거야 다 안 가져왔어요. 이영구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거장 두 분이서 딱 앉아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이러고 있었어요. 나 불교야. 네? 나 건들지 마 이거예요. 한데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유혹으로.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오셨다가 또 신방까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지고 술 취하지 마라. 지금도 이렇게 너 찬양 뭐 좋아하냐? 너 미션 스쿨 다녔으니까 태산을 넘어 헝거리로 안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제가 이랬어요. 한데 나갔다 왔는데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잘 가셨대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아니 명색이 집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머나먼 길 잘 가셨나 못 가셨나 아무도 모르냐면 전화해봐. 전화번호 모른대요. 참 교인들 무식해. 주보가 좋아. 주보에 보니까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눌러봐. 국제전화 처음 해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안 됐어요. 두 번째 하니까 목사님 받으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 박동석입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 못 나가지만 제가 좀 나쁜 짓을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어요. 그것만 마치고 나면은 제가 교회 갈게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뉴욕으로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국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얼마짜리 받으셨어요? 저는 갑으로 환산 못하고 엄청난 비싼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달려오셨어요. 저 세례 주려고. 개인 사비로. 재정도 없으신데 오신 거예요. 저 세례 주려고. 5월 5일 날 오셔서 5월 6일 날 저 세례 주셨어요. 5월 5일 날 우리 같이 저기 양평에 기억력 좋죠. 몽골 청년들 앞에서 저 간증 신앙 고백하고 그다음에 저 쭉 물어봤어요. 제가 다니면서 야 너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저처럼 FM 들어받은 사람 없더라고요.
교육받고 신앙 간증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이게 정석이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 근데 이렇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만큼 비싼 세례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후보자 교육 가서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저 세례 주려고 뉴욕에서 달려오셨습니다. 날아오신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런 목회자가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 자신 없습니다. 아마 여기 가까운 데서 와가지고 세례 달래도 미기적거릴 거예요, 제가. 근데 목사님은,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목사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대.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10년 나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붙들어. 진짜 공부, 저는 신학대학 그러면 우습게 알았어요. 인문계고등학교들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 중에서 제가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마지막에 3학년 첫 학기에 제가 장학금 탔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니까 저 같은 무지랭이도 맨날 술 귀신, 담배 귀신으로 살다가 저 같은 자도 들어 쓰시려고 갈고 닦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볼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사도 저보다 읽어보니까 저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보면 저는 양반이에요. 거기다. 예? 예. 친정집에 이렇게 오니까 어때요? 되게 이뻐요. 절대로 나라에 이른 사람, 교회에 이른 사람 엄청 교회가 없을 때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교회 많다 그러죠? 갈 곳 없어요. 갈 곳 없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들 머리 들고 기도해달라 하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자기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지금도 제 담임 마음속에 영원한 담임 목사님은 오가은 목사님,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이상열 집사님, 박정호 집사님, 우리 박명호 집사님, 안진희 집사님 같이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번지수 잘못 찾아가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주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인내로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오늘 깁니다. 목사님 몇 시에 끝나요, 대개? 저희는 시작 시간인데 끝 시간이 없어요. 설교가.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도서관에 있는 책 여러분들 백날 읽어봐서 다 못 읽어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만 주세요.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지혜 달라고. 아셨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믿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진다 라는 뜻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제일 헷갈려 하세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믿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마세요. 네? 저 많이 다녀봤어요. 하나님께서 저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보여주신 데가 가까운 데 냅두고 안양 육동에 있는 성당을 갔어요. 거기 왜 갔냐? 저거 네 식구를 데려가면은 전도 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회사 사장인데, 그죠?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 여기 좀 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모르니까 가자마자 교리책 샀어요. 열심히 하려고. 쳐다보질 않아 신부가. 여기 교구장이 어디 사세요? 교구장이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안 와. 그 두 주 갔어요. 근데 CJ 우리 같이 살던데 거기 사는 양반이야. 그리고 시답지 않게 생각해. 그래서 두 번 하고 에이 깐돌아. 그리고 나서 철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명함 정리하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나서 야,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사업의 운이 어떨 것 같냐? 했더니 야,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데 한번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야, 네 사주는 염주를 두르고 나왔대 목에. 그러니까 너는 절사주래요. 절. 아, 내가 스님이 돼야 되나? 그래서 승가 대학을 가려고 중이 되려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절을 가려냐면은 지금도 아니죠. 시읒, 지읒, 치읒. 시읒, 지읒, 치읒. 요거 들어가는 절을 가래요. 그래서 그거 찾아다니려고 또 우리 집사님을 모시고 대권이를 들쳐업고 청계사를 갔어요. 청계사 가가지고 또 스님이 지나가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제가 이제 이 절을 열심히 다니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저쪽에 종무소를 가래요. 종무소가 뭐지? 갔더니 쉽게 사무실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사무실이에요. 이게 절에는 종무소예요. 거기 가서 등록카드를 쓰고 주차권을 사고, 지금도 아마 청계사 가면 제 이름이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절을 할 줄 모르잖아요.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불경소리를 듣는데. 그 대권이가 아빠 왜 울어? 바지가락이 잡는데 한 제가 20분을 울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절하는 것도 여자 보살님한테 보살님 저 절 좀 가르쳐 주세요. 절에 처음 왔는데 했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님이 질투를 하더라고요. 외간 여자하고 대화 나눈다고. 그래서 절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절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또 후배가, 이게 전부 다 2006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2006년도. 그 다음에 후배가 찾아왔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동생이에요. 조직이 아니라 회사에. 그랬더니 자기 후배가 있는데 여자 후배인데 부천에서 아주 무당으로 용화돼요. 근데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그죠? 무당집 가면 끝난 거야. 그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달려갔어요. 무당집을 갔더니 어떻게 왔어 하는데 나이도 어린 것이 반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넘게 제가 콧물 눈물 흘리면서 제 안에 있던 걸 다 토설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무당이 맞춘 거 하나도 없어. 딱 한마디 하고 어떻게 왔어? 크리넥스 있죠? 무당집 가면 꼭 있어요. 무당 옆에는 크리넥스가. 콧물 눈물 흘리잖아요. 뽑아면 좀 이것만 갈아주는 거 계속 2시간을 넘게 이것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한 일은, 무당이 한 일은. 그리고 나서 오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먼저 이제 저희 이영구 장로님하고 한 권사님을 만났죠. 아니구나, 같이 만났구나. 저는 병원에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래처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습이 안 돼. 엎친 데도 엎친 게 바로 대건이가 이게 천금 같은 자식이 나이 40에 얻은 자식인데 폐렴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림대병원에 입원은 시켰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카드는 막혔지, 돈은 없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교대를 했는데 주일날이라 이제 자기는 교회 가고 저는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세요. 오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영구 장로님, 한고사님 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대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대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요? 하시라고. 그게 첫 만남이에요. 근데 되게 눈이 목사님 눈이 사슴눈처럼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빠진 거예요. 처음에 그 눈을 세린이가 하고 있어요. 세린이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세린이가 그런 분이 와서 해준다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목사라고 또 온 거야. 여자분하고 근데 전도사하고 둘이 오신 거예요. 또 기도해 주겠대요. 그래 하나보다 둘이 낫겠지 하고 하라 그랬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벤나가 이단을 다니나?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한 분이면 되는데 두 분이 온 거야. 그분은 이제 3층에 있는 CJ의 3층에 있는 성결교단 거기 목사님이세요. 우리 한빛교회는 21층에 있었잖아요.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집사람이 운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안 간다. 전날 술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서 목사님 만난 거예요. 한 번 잡히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오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왜? 딴 거 없어요, 목사님. 그 눈. 여러분들 마음 울적하고 그럴 때 목사님 눈 보세요. 진짜 외롭고 고달플 때 눈 보세요. 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집 나가서 개고생할 때 진짜 다시 돌아갈까? 목사님 그네에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그죠? 커피 주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때 되면 밥 주겠다. 그냥 앉아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서 졸리면 눈만 살짝 감고 생각하는 척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목사님 잘 섬겨야 돼요. 집 나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탕자만이 압니다. 저처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한번 꽂혔으면 끝까지 가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 오 목사님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두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이라는 큰 시험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바랍니다 그랬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길어요. 그죠? 야고보서 1장 다 할 거예요. 이제 9절이에요. 한 가지 빼먹었어요. 제가 다 다녀갔다 그랬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센 놈은 센 놈인가 봐요. 그 전에 우리가 탑동에 있을 때 박정권 집사님 친구분이 오셔서 그랬어요. 그 밑에 교회가 들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 곧 무당집 들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 가자마자 보름 후에
무당집이 옆에 건물로 이사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하에 있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가지고 입구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크게 떠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제가 가봤어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계속해서 본문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것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고난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성공을 통한 물질과 향락으로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예수를 믿는 가난한 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함이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금 가난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을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안 놔두세요. 저 수원에 내려올 때 교회에 따라서 수원에 내려왔잖아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을 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김판수 전도사님.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님도 집을 이전해야 돼. 박동수 형제님, 애들은 셋인데 큰 집에 살다가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저 살려놓으셨어요. 저 주님하고 같이 살 겁니다. 교회에서 살 겁니다. 그랬더니 황당한가 봐요. 멍하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부도맞고 저를 상당히 미워했던 저희 작은 처남 형님이 있어요. 장모님이 그 처남을 통해서 2,5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데, 궁전 빌라. 엄청 좋잖아요. 그죠?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만 매달렸어요.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뉴욕 세린 교회, 그러니까 이름도 미국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혹시 이단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제가 너무 광적으로 믿는 것 같고, 저 화장실도 교회 가서 봤어요. 더 은혜 받으려고. 안양에서 영업 나오면은 수원 와서 교회까지 가가지고 볼일 보고 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 떠나기 싫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실패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에 실패했습니다. 돈으로만 키우려고 했습니다. 저 인격적으로 못 키우겠습니다. 지혜롭게 못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대신에 저는 주님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교회 일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가지고 참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예요. 돈 많아도 살기 좋잖아요. 돈 없어도 살기 좋아요. 주위 사람들이 집사람한테 가르쳐줬어요.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갔더니 태임이지 고등학교 공짜로 다녔어요. 밥도 공짜로 주고, 그리고서 또 대학까지 갔어요. 다. 왜? 나라에서 국가장학금 있잖아요. 학교 공부 조금 잘하면 학교 장학금 받잖아요. 부족한 거 국가장학금 타요. 저 대학원 다니죠. 집사람 대학 다녔죠. 태희 대학 다녔죠. 넷이었어요.
갯불도 없었어요. 차도 없어서 그 많던 차 세린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래요. 저한테 진짜 차가 많았다며요. 집에 제일 먼저 저한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차가 많았다며요. 트럭도 있었다며요. 네. 박정건 집사님이 1톤 트럭 빌려줬어요. 그거 타고 다니라고. 태희미지가 어리니까 어때요? 뒷자리 바로. 그리고 우리 다녔어요. 진짜 감사했죠. 그 차 없었으면 어디 가지도 못했죠. 지금 어떤지 알아요? 차가 2대예요 또. 저 백수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집 마당만 쓸고 있어요. 돕는 손길을 통해서 내 형편에 맞춰서 그걸 공급을 해주세요. 저 처음에 차 없었죠? 그 다음에 쏘나타 30만 원 주고 중고차 샀어요. 참 하나님이 치순 찍은데 다 큰 거로만 채워주셨어요. 그죠? 그래도 이름이 쏘나타인데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타고 다니지 아세요? 쏘나타 퍼지니까 9인승 타고 다녀요. 9인승 트라제 2002년식이에요. 그죠? 잘 나가요 차. 하나님 은혜예요. 저한테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야 그거 별것도 아닌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 하나 가르치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제가 대리기사 할 때요. 술 취한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들만 둘인데 자기 1억 벌어야 된대. 이 5천이래요. 10년 전에. 그러면 집부터 줘야지 장가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지금 3명 대학생이에요. 4학년이에요 다. 지금 우리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요.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목사님. 그죠? 처음에 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습 봐봐요. 어디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저희 없어도 누가 저희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한다고 그러니까 동기 전도사들이 쌀을 이제 들어온 곳에서 요양시설 하는 친구가 있어요.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간식거리 가지러 오래요. 안산에서. 가면 저 오면서요 전화해요. 친구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위 목사님 중에 쌀 없는 분 있어요. 삼본에 있어요. 평촌에 있어요. 거기 보내드렸어요. 우리 집은 없는데도 주고 나면 우리 집은 넘쳐요. 아닌 것 같죠? 처음에 저희 장로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에이 그랬어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에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해가니까 알아서 채워주세요. 공급해 주시고. 처음에 저희 집 많이 싸웠어요.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어요. 금전 때문에. 금전 때문에.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애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벼르기도 낯짝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뭐 달라 소리 기도 못해요. 집사람이 오죽하면 좀 하나님께 좀 달라고 기도 좀 해봐. 당신 기도 잘 들어주시잖아. 안 했어요. 근데 알아서 챙겨주세요. 나중에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하대. 딱 그거만 채워주신다. 더 달라 그러면 안 되겠니? 나 달랜 적 없어. 내가 무슨 염치를 달래냐. 나는 그냥 주의 일만 할 뿐이야. 가라면 가고 쓰려면 쓰고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나한테 요구하지 마. 나는 벌써 10여 년 전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그분이 날 살려놨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3번을 죽음을 선택했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장으로서 책임 다하려고 보험금이라도 타먹으라고 사고사로 죽으면. 근데 주님은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한빛교회 나가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받기 전에 제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혼자 했어요. 세례 받고 나서 맨날 사무실 나가면은 컴퓨터 고섭을 쳤습니다. 한날 세례 받고 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세례교인인데 주님, 제가 무엇 할까요? 고섭이 재미가 없는 거야.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도 그 교재 가지고 있어요. 인쇄물을. 장로님 권사님하고 12주 공부한 게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교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거기에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타이핑을 쳤습니다. 문방구로 달려갔어요. 안양 유통상가 거기 입구에 있는 문방구에. 거기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아니. 장로님이세요? 아니. 그럼 뭐냐? 교회 나간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걸 하냐? 예, 저희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놈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자기도 한 장 가져도 되냐? 얼마든지 가지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도 속색이세요? 뒤에다 우리 권사님 핸드폰 번호를 정했어요. 신앙상담. 우리 권사님이 가정사역 엄청 잘하세요. 상담 받아보세요.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죽고 싶다는 마음, 지금도 저는 죽자 소리 안 해요. 잘 안 나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왜? 나 살려줬으니까 이제. 그때 제가 다시 사업해보겠다? 그런 마음 절대로 안 들었어요. 주위에서는 다시 해라.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도와주겠다. 엄청 했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작은 처남이 와서 관리 좀 해달라. 갈등 생겼어요. 가면 뭐 3, 400 그냥 줄 텐데. 그죠? 갈등 생기더라고요. 여보, 나 이때 아니면 공부 못해. 나 신학교 갈 거야. 신학교 간 거예요. 그걸 끊고 갔어요. 그걸 끊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끊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요. 내 자신이 힘들어요. 끊고 나면 마음 평안이 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재밌어요. 교회 오는데 신나요. 어떤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집사람이 빙그레 웃어요. 그럴 때 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너 혼자 신났구나. 그죠? 너 혼자 신났구나. 그래요. 저 신났어요. 엄청 기뻐요. 하나님 만나. 여러분들도 진짜 두 마음 갖지 마세요. 두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마음 갖는 거예요. 절대로 재지 마세요.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잡고 있어서 그래요. 놓으세요. 놓으면 돼요. 놓으면 분명히 여기 다시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세상에서 부를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을 빨리 가지려고 제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부한 자는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을 이기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에 시험을 당하느냐? 자세히 자기를 살펴보면 다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처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제가 야고보서 읽을 때 어디서 읽었냐면은 화장실에서 읽었어요.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저를 양육하신 우리 권사님한테 화장실에서 읽어도 되겠냐? 내가 책을 제일 싫어한다. 근데 화장실에서는 신문 본다. 그랬더니 권사님, 신문 보지 말고 성경을 봐라.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라 하는데 복음서는 뭐 예수님 얘기니까 다 아는 거니까 쑥 넘어가는데 그 다음서도 잘 몰라.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는데 제가 앉아있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내가 진작에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면 이거 알고서 내가 부도 안 맞았을 텐데. 내가 욕심 부려서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게 똑똑하죠? 그래도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걸 바꿔서 쉬운 말로 하자. 친구들 만나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고스톱을 치면은 투고까지 해야 되는데, 야, 쓰리고 하면은 따따블이야. 내가 쓰리고 들어갔다가, 왜냐면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너 어떻게 다 그렇게 됐어? 그죠? 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뭐 얘기하면 얘가 뭐라 그러겠어요. 얘는 모르는데 너 이단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 그들의 용어, 그죠? 그래서 야, 우리가 고소를 치잖아요. 야, 응? 투고에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쓰리골 딱 하니까 피박에 광박에 아주 따따블로 맞았다 내가. 그러니까 만호 사업하기 전에 우선순위 바꿔. 예수 믿고 사업해. 엄청 잘 된다 너. 사업하면서 예수 믿고, 야, 나 돈 벌어서 뭐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뭐 한다. 뻥치지 마. 나도 그랬었어. 사업하는 사람 다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거 하려는지 아세요? 왜 그거 차리고 하려는지 아세요? 세금 안 내려고. 남들 볼 땐 번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선은 세금 안 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벌어서 자기는 탁 시계에서 기부한다 이거예요. 그죠? 이런 내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다 꿈이야. 그게 꿈이야.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지금 도와줘, 지금. 지금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벌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큰 돈.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뭐랬는지 알아요? 지금 헌금 10원을 못하면 나중에 1000만 원 벌 때 너 100만 원 할 수 있겠네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아까워. 아까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옆집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다가는. 칸막이 하나야. 이거 옛날 집이라.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막걸리 먹고 큰 소리 치던 놈이 그 집에서 찬송가가 나오는 거야. 그 집사님이 자기도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겠대. 오시라고. 하나님 집입니다. 열려있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죠. 전 시골 목회하고 싶어요. 시골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모르고 죽을 사람들 제가 장례 치러주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 데리고 가래. 자기 집. 자기가 이 빌라 팔아서 따라오겠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되는데 그거 배웠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저야 좋죠 그랬죠. 근데 작년에 집을 팔았어요. 그러더니 팔고 나서 팔기 전인가 바로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누구한테 약속했겠어요? 저한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교회 따라가겠다고. 그거 팔아서. 쉽게 얘기해서 11조 하기 싫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갈 때 그냥 가면 괜찮은데 또 험담을 하고 가는 거야. 여태까지는 제가 제 아내를 엄청 혼을 내고 많이 그랬어요. 용인에서 오는데 배감에서 오는데 손을 내가 딱 잡았어요. 비는 부슬부슬 오고 신방 갔다가 이런 일 더 많을 거야. 위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오늘만은 내가 당신 편히 해줄게. 생전청구를 했어. 왜? 내 아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했으면 담임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꼭 사모를 흠집을 내더라고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제 아내가 사모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늘 진짜 여러분들의 막내 동생으로 온 거예요. 진짜 사모님, 목사님 제가 히브리서 13장 하려고 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하다 보니까 그 대목이 나오는 거야. 속색이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마음 상처 엄청 가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기도 나오겠어요? 다윗은 분명히 저주시도 됐어요. 저주시. 그렇죠? 목사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목회자가 잘못되면 내가 혼낼게. 니들은 가만히 있어. 니들은 손대지 마. 그죠?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시면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면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갔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제가 얼마만큼 10년 전에 목사님 속색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저 친구 진짜
그런 줄만 아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속 많이 쓰겠어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반면교사 삼아서 너 한번 당해봐라 너도.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중에 너 쌤통이다 그럴 거야. 그 생각해요. 가끔가다.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후배들끼리 진짜 서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거실도 할 때 보세요. 그때 거기 가서 저 처음 배운 게 뭐예요? 설거지예요. 지금 설거지 되게 잘해요. 거의 도맡아서 해요. 제가 설거지. 그래서 저는 동기들한테래요. 성도들 처음에 오면 설거지부터 시켜라. 1년 하니까 야 사람이 바뀌더라. 내가 바뀌었어. 저 1년 꼭 바뀌었어요. 박정건 집사님하고 같이 했지. 이상열 집사님하고 같이 했지. 그 거실에서. 그거 하고 나니까 뭐예요? 무너져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가정에 잘못 살았구나. 그걸 느껴요. 근데 어때요? 또 인간이라 또 어떻게 해요? 죄만한 인간이라 또 죄져요. 목사라고 뭐 싸움 안 하고 뭐 다 해요. 아주 신령한 것 같죠? 아니. 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목사님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은 뭐예요? 목사님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기도 나와요. 기도 절대로 안 나와요. 제가 안수 받고 나서부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자꾸 속썩이는 사람들 있고 이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그냥 공부해요. 스트레스 이거를 풀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딴짓거리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써먹으세요. 고수업 가지고 전도하세요. 꼭 저처럼 분명히 먹혀 들어갑니다. 왜? 쉬워요 그게. 그죠? 저 그 얘기 해가지고 저기 학교에서 A 학점 받았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말씀하시고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7절까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해야 하고 행하는 것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듣지 않고 행하려 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잘해야 하고 행하기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그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듣는 걸 잘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저부터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무당들이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영업이? 왜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는지 아세요? 무당들은 들어줘요. 크리넥스만 주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누가 그냥 성도들이 신앙상담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요 하고서 한 2시간을 내가 보다 떠들어. 그리고 나면 우리 집사람은 안절부절해요. 끝나고 나면은 혼나요. 집사람한테 혼나요. 왜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주고 나 혼자 떠들었니? 그래서 연습했어요. 아까 그 배감에 간 집사님. 그 이제 재혼해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술 귀신이야. 담배 귀신에다가 거기다 귀신까지 쓰였어요. 무당집 엄청 따라다녀요. 무당집 따라 귀신집에 다니면 어때요? 귀신 쫓아다니잖아요. 다 죽게 됐다고 신방을 와달래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신방 와달, 요새는 전부 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때요? 신방 못 오게 하잖아요. 근데 와달래는데 어때요? 잽싸게 갔죠.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토요일날. 갔더니 누워있어요. 증세를 얘기하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다 토한대. 그래서 속으로 했죠. 야, 이거 귀신이 씌운 건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워 계시라고 우리끼리 잠깐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2시간을 넘게 제가 과거 같으면 저 바뀐 거야. 내가 떠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서 한 10분 달려왔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한테로. 살아났다고. 물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달란다고. 그럼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니 전도사가 가가지고 무당짓거리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처사님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처사라면 이제 승려는 아닌데 중은 아닌데 비스무리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남자가 와서 기도를 해줬대. 그래서 살아났대. 그래서 이런 등신아 집사가 돼가지고 그딴 소리라고 있냐 전도사한테. 진짜 등신 소리 아니에요. 지는 설사 귀신이 살려줬어도 하나님이 빈말이라도 그러지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그죠? 괘씸 맞더라고. 기껏 살려놨더니만.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 갔더니 그 아저씨가 틀려졌어. 소반을 갖다 놓고 봉투를 하나 줘요. 복채 주는 거 복채. 딱 올려.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혼난다구나. 그랬더니 난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드립니다. 그랬더니 굳이 내놓는 거 그러면 제가 주일날 헌금으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죠. 자기 빨리 나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배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간밤에 꿈에 그 엄마 맨날 나왔으면 좋겠어. 꿈에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와서 그 목사님한테 30만 원을 주라 그랬대. 아니 300이나 3천이나 얘기해야지. 그죠? 그래서 30만 원 복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꾸 캥기나 봐 자기가. 그러더니 우리 집에 오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며칠에 왔어요. 그런데 그 집을 판 게 화근이야. 두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죠? 술주정뱅이 깽판쟁이 저 인간을 옆집 사는 저 대권이 아빠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내가 그 하나님 만나러 네 집에
와서 보니까 직구조 아시잖아요. 거실에서 상자 올려놓고 설교하고 건너방에 문짝 떼어내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성도들은 안 보여. 그 조그만 집에 교회에 제가 개풀 도시 됐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음악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진짜 용돈 아껴서 피아노 중고지만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사놨어요. 하나님 공짜로 안 하신다는 말 맞아요. 그 좁아 터진 집에 3층에 피아노가 올라왔어요. 피아노가 왔어요. 집사람 고향이 산정호수에 옆 그 동네예요. 그 머나먼 동네에서 여기까지 시집 왔는데 그 탑동에 와서 피아노 학원하는 원장이 고향 청년 시절에 같이 교회 다녔던 선배 언니야. 그 언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학을 공부한다니까 옆에 학원에서 문을 닫는데 교체를 하는데 괜찮은 피아노가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 지금도 그거 쓰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지하실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소리 엄청 커요. 조율까지 또 부탁했더니 지하교회고 또 이렇게 피아노도 낡고 오래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율을 2번 해주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불쌍하다고 2번 해줬어요. 목사님 다음에는 바꾸셔야 돼요. 소리 찰납니다. 그래서 괜히 이쪽까지 흘러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음성 들으시려고 애쓰세요. 음성 들으시려고. 그 사람이 어때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간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또 내가 분명히 교육을 잘 시켰는데 한다는 말이 내가 교회 안 나가서 그런가 봐. 뭐 해서 그런가 봐.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여러분들 시험 안 하세요. 시험 누가 해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탄마귀 졸개인 귀신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상일 집사님이 그 민준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죠? 그 아들 테스트 해보겠어요? 뭐 주려고 시험해 보겠어요? 그죠? 그냥 학교 잘 다닌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진짜 안 아프고 뛰어노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아버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평가 절하시켜 놓습니다. 내 아버지를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시험 안 주세요. 여러분도 교회 안 나와도 시험 안 하세요. 애통해 하실 분이에요. 그죠? 왜 아버지 속삭이려래요? 육신의 부모 여태까지 속삭였으면 됐지. 왜 영의 아버지, 우리 진짜 아버지를 왜 속삭여요? 진짜 속삭이지 마세요. 저도 많이 속삭였어요. 안 하려고 요새 공부하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제가 더 은혜 받아요. 제가 더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진짜 공부하세요. 뭐 목사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뭐